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19장 10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3일간이나 묵상을 하고 이제 오늘 3일째 또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 큰 바벨론, 그 바벨론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진, 힘센 천사가 큰 맷돌, 연자 맷돌, 엄청 큰 거를, 사람으로는 건들 수 없는 게 맷돌인데, 이제 소나 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곡식을 빻는 그런 건데, 큰 맷돌을 천사가 딱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탁, 무슨 바다입니까?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에다가 탁 던지게 되는 거죠. 지중해는 아닐 것 같아요. 지중해는 뭐 얼마 크지도 않는데, 이때는 지중해 시대인데, 그거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이죠. 근데 이 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예언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폭풍문서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더더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은 정말 꿈 얘기를 해야만 봐주지, 제정신으로 얘기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아내 얘기, 꿈 얘기, 환상 본 얘기, 그 얘기를 해야 살아남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꾸지 않고 환상을 보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짜 살기 힘들 겁니다. 바빌론이 탁 버티고, 너희들 돈 내놔라, 나라 지켜준 돈 내놔라 이렇게 하죠. 또 까불면 무력을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큰 나라 밑에서. 근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는데 계속 바벨론 얘기합니다. 무너졌는데도 바벨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헬라에게 무너지고, 로마에게 무너지고, 이제 또 다른 나라에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22절에 또 검은 곳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이 맷돌처럼 돼가지고 던져서 다시는 맷돌이 바다에 빠져버렸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런 환상을 봐놓고는 또 너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만큼 잊어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 그 잔재,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각을 씻어주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바다에 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을 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뜨렸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검은 고 타는 소리도 날 텐데 안 나고, 있다면은 시를 읊고 이렇게 시조를 외우고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시조를 읊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죠. K-팝이라든가 뭐 이런 노래를 가지고 아주 랩을 막 이렇게
빨리 하죠. 그때는 풍류는 한마디씩 천천히 하고 비파를 또 튕기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요새는 안 나오잖아요. 그 세월이 바뀌어서. 퉁소 부는 자, 물론 퉁소도 바뀌어가지고 전자 악기도 나오고 경쾌한 막 엄청 경쾌한 악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팔은 이때는 뚝 하고 그 불지만 지금 트럼펫만 나옵니까? 트롬본, 뭐 색소폰, 뭐 아름다운 뭐 클라리넷 이런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팔 하나만 가지고도 뭐 엄청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이 나팔 불면은 사람들이 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알람 소리로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 조 조가 그러니까 상이 났을 때도 부는 나팔도 있고 그 이런 요란한 소리들이 쉴 새 없이 나는 게 에, 바벨론입니다. 무슬림 나라를 가보면 아쟁이라고 해가지고 아잔 정확하게 발음을 모르는데 그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막 귀가 따갑습니다. 그거 늘 듣던 사람은 이력이 생겨가지고 안 나오면은 뭐 공허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은 진짜 그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했기 때문에 사람도 얼씬거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저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거기 그 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공업자가 다시 만나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공업자는 은세공업자, 금세공업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을 조각하고 틀을 만들어서 끓여 붓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만드는데 어떤 게 비쌀까요? 세밀하게 뭐 이 반지에다가 뭐 글자를 그 뭡니까 그 주문 어 옴마니 반매옴 이런 것까지도 이 반지에다가 그걸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얼마나 잘 써졌냐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죠. 잘 써졌다는 것은 거기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뭐 도자기 공도요 엄청 힘들어가요. 힘들어서 만드는데 어떤 도자기는 들여다 보면 도자기 속에 도자기가 있고 도자기 속에 도자기가 있고 그것을 끝없이 만드는데 이건 값이 비싸죠. 이런 건 비싸고 그냥 대충 구워가지고 이 사발이나 대접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건 뭐 얼마 안 되죠. 그래도 이제 그 예술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막 깨고 그래서 도자기 공장 앞에는 막 사금파리가 그냥 태산같이 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그 세공업자들 부자면 부자일수록 세공업자가 바쁩니다. 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술자가 많아지고 기술자가 돈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어야 될 그 현상들이죠. 그 세공업자가 많아지는 것. 아주 부자가 되면은 뭐 세공업자가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을 최고의 거기 가면 최고의 물건을 살 수 있고 최고의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맷돌을 소리가 결단코 안 들린다. 맷돌이 자꾸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빵 가루를 소비한다는 얘기인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건데 그래도 용량이 모자라서 여기도 맷돌 방앗간 저기도 방앗간 계속 방앗간 짓다가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면 방앗간이 하나 둘 개 없어지고 나중에는 방앗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손으로 빻아 먹든지 나가서 사가지고 외부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든지 그렇게 시골도 이제는 방앗간이 없어집니다. 잘 살 때는 자기 집 방앗간 따로 있고 또 이쪽 방앗간 저쪽 방앗간 따로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이제 방앗간 소리가 안 들린다. 혹시 뭐 맷돌 돌리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망해서 안 들린다는 뜻이.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등불, 지금 말하면 전기불을 얘기하는 거죠.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제일 시끄럽거든요. 뭐 왁자지껄 하면 가면 결혼식이에요. 뭐 예의 차릴 거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 신랑 친구들이 소리 지르고 신부 친구들이 소리 지르고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그게 결혼 잔치죠. 그런 게 없어져 버릴까.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말은 저 앞에 보면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은 이 말인데 하늘나라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상인들 왕족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복술 때문에 이렇게 혼을 빼고 있는 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적히지 않는, 농명되지 않는 상인들, 왕족들 이걸 얘기하는데 이 복술이 뭘까요? 복술이 뭘까요? 제가 복술이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면 다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큰 절을 짓고 큰 교회를 짓고 큰 성당을 짓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 사당도 크게 짓고 하여튼 크게 지으면 거기 가지 작은 데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데 가가지고 작은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크게 못 만드니까 바벨론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술이죠. 만국 사람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한 번씩 보고 가고 거기서 만든 모양을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기념될 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 바벨론에 가면 이런 거 있다 갔다 왔다는 표시기도 하고 거기 가서 기도 드리던 거 생각하면서 여기 조그만 거 놔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캐나다 그 관광객들이 이 경주에 오면 경주에서 에밀레 종 소리를 듣고 가면 갈 때 그 종을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 요즘은 전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에밀레 종의 종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딱 치면은 종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기념품을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가는데 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엄청난 뭐 행사 같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또 작은 교회 가서 써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큰 교회 그게 복술이죠. 복술.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다 복술로 하는 겁니다. 크다고 자랑하는 건 다 복술입니다. 그건 생명하고 관계없어요. 큰 사람은 생명이 큽니까? 깁니까? 넓습니까? 깊습니까? 생명을 위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위한, 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잡는 거지. 야, 내 성경 잘한다. 폼 잡으려고 이 성경 공부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정신 돌았다고 그러지.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런 소리 들으려면 아예 포기하세요. 그러나 이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히히 웃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굶어 죽었나 하고 들여다보면 희죽희죽 웃고 앉아있고 이때쯤 됐으면 자살했겠다 하니 가보니까 멀쩡히 살아있고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지 복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술로. 상인들 좋아하고 왕족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바벨론은 주우다가 바다에 던졌지만 그 자리에는 선지자들의 피,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집어 던진 거죠. 집어 던진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피 흘린 걸 보기 싫은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9장 1절 할렐루야, 19장 3절 할렐루야, 19장 4절 아멘 할렐루야, 19장 6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은 망했는데 니들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할렐루야냐? 그것들이 죽은 그 멸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왜 남이 죽는 거 그렇게 좋냐? 그 어려운 그 귀신들 사탄 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그 원수가 죽는 것이 최고의 날이죠.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지, 뭐 다 같이 살아보자.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순교를 당해야 천국에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미워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저 공동체를 이기자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 공동체는 천국 흰옷을 못 입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안전하서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 흰옷을 입혀줍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가구 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좋은 옷 입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게 말씀이라고 하느냐? 말씀이라고 한다. 그죠? 이게 맨 처음에 할렐루야 하는데 누가 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한호성이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을 대변해 주는 게 2절의 말이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그 바벨론을 그냥 심심해서 그냥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를 그 바벨론이 흘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없애고 순교자의 피를 갚아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사니까 뭐 이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의해서 찌르고 피가 막 나는데 계속 찌르고 소리 지르는데 계속 찔렀다는 것을 보았다면 결코 공산당 할 수 없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난다 해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행을 심판하는 날, 종들의 피를 갚아주는 날, 그날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할렐루야고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니까 연기가 새새토록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 꿈 꿨는데 뭐 새새토록 올라간지 어떻게 알아요? 꿈 꾸다 보면 막 몇천 년 전에 게 나올 뿐만 아니라 몇천 년 후에 거도 나와요. 꿈속에서. 연기가 그렇게 영원히 올라가. 향연이라고 그러죠. 향기 나는 연기. 그것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낼 때 나는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흠향하는 그런 연기를 말하는 거 있는 거죠. 제물로 드린 거예요. 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피를 대신해서 그 제물로 드린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할렐루야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4절에. 누가요? 이건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가운데 앉아있은 보호자 하나님 앞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보좌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 하느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때고 찬양하면 안 되고 하라 할 때 해야 돼요. 아무 때고 하지 말고 아무 때나 총장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오지 마라 그러고 밑에 비서가 들어오지 말아요 이렇게 아무 때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끼리 만났으면 마음껏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점잠 빼느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교인이 아니죠. 6절에 또 할렐루야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6절의 할렐루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맑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하늘의 무리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질 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걸 노래하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성도들을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할렐루야를 부르는 장면을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감옥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에 지금 그 바닥에 바퀴벌레 막 다니고 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즐거워하는 날은 뭔 얘기냐면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을 하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그 아내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고 했다. 그 얘기가 이제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게 하는 혼인날이 됐어요. 그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인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내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 아내에게.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말합니다. 이 얘기 듣다 보면은, 나는 옳은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아내의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됐구나. 깨끗한 세마포를 안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만 가지고 있고 아주 못된 짓을 해도 됩니까? 되죠. 그거는 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중요하지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실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구절에 하고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을까? 그렇게 말하면 뭐 의심하다가 그냥 그날을 맞이해서 그냥 초청장을 못 받게 되잖아요. 이게 다른 말, 이걸 다 번역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번역하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말이 돼요. 기록한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당연히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죠. 근데 이게 뭔 말일까요? 천국에 내 이름이 농명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다른 말로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복인데 그거를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에 10절 끝에 가서 말할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한 개가 그건데 다시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을 기록해라 하는 말은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 이 말씀은 참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을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직접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내게 말하되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음성이 들려오고 듣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 적혀 있다 이런 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말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면서 이게 기독교인의 복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복 받으시오,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노라 이럴 때 축복해줘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야 돼. 내가 천국 시민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 민증이라고 하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주민등록증 내놔라. 이런 내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내가 있는데 난 이거는 안 보여준다. 까지는 않는다. 민증 까자. 이렇게 할 때 나는 까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이거 보여줄 수 없다. 너희들은 뭐 시시하기 때문에 난 이거 보여줄 수 없고 함부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전국 시민증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 하는 믿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0절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때 당시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요거는 나중에 첨가된 구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안에서 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꿈속에서 이거를 요한은 본 거죠. 본 건데 복잡한 신학이 여기 속에 들어 있는 거죠. 나는 너와 및 이거는 사도 요한 보고 천사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발 아래라는 것은 이 앞에 말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복되도다. 거룩 복된 말씀이다. 참 말씀이다. 복이 있다. 농명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가 딱 엎드려 하나님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누구 심부름 왔는데 내 명을 받아라 이러면 이 사람이 명령권자인 줄 알고 그거 막 엎드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심부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의 말만 잘 듣지 내한테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심부름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성도들과 똑같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를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네 형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게. 그런데 삼가 그리하지 말고 뭐예요? 경배하지 말고 엎드려서 절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제사 지내고 경배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딱 마지막에 한 구절이 중요한 말인데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정언은 증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죠. 어디 가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사는 것이다. 예언하는 이게 설교하는 거, 대언하는 거, 예견하는 거. 그거의 영이다. 이 퍼뉴마라고 하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도 하나님의 종,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 천사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형제들이고 그리고 천사는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제사를 받으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기독교인은 제사 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독교인은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이 와서 한 번만에 딱 제물 하나를 딱 드림으로써 다시는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분명해요. 다른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이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런데 그건 엉터리래요. 왜 엉터리냐면 그렇다고 엉터리를 해도 막 둘러 엎거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종교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있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게 놔둬야 돼요. 그렇다고 뭐 같이 가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기독교도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지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자,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봐나 헛제사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에, 오늘 세 가지 혼인 잔치 날이 왔다 이랬는데 내가 신부가 됐을까? 이렇게 하지 않는 믿음. 나는 신랑 만나러 간다. 확실한 믿음.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는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숭배하기 때문에 종교 중에 종교, 극히 존귀한 종교인, 그게 기독교인. 지존한 종교인,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종교인 이러면 기독교인. 남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언하는 영, 예수님을 정언하는 영,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 그런 게 묵상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막 댕기는데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묵상해서 복 받는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